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저희 신강교회 온 성도들은 목자 잃은 양의 무리가 되어 한없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빛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여호와 집에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라고 말씀했지만 저희들 강성훈 목사님의 파수꾼 역할을 게을리하여 목사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는지 자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흙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숨쉬던 영혼이 옷을 갈아입듯이 흙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가정이 죽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강성훈 목사님을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따스한 팔로 감싸 안아 주심으로써 알 수 없는 기쁨과 한이가 넘치는 곳 하늘나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기뻐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법 그대로 순종하여 싸우니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 정윤의 사모와 사라, 요셉 두 자녀가 말할 수 없는 애통함에 있사오니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시련을 승리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이승기 목사님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강성훈 목사님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하며 중보 기도했던 온 신강 교우들의 실망과 슬픔을 이루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있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남아있는 모든 절차를 주관하시사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아픈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강성훈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말씀을 외치셨던 것처럼 신광교회의 복음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져 왔습니까?
아니면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라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이 혹 싫어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이 만들어져 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사실 미국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혹 노하실까봐 하나님께 혹 벌을 받을까봐 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잘해야 될 것처럼 그런 영향을 받아 자라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잘 보이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중한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을 정작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기준이 되고 자기 행동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불화를 일으키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설문조사 후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복음에서 기쁜 소식을 빼앗아가 버렸는가? 누가 복음에서 좋은 소식을 훔쳐가 버렸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서든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사랑은 끊어지지도 않고 생명도 죽음도 끊을 수 없음을 복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그렇다면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라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은 이제 1절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물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을 바칠 때는 항상 최고의 것을 드렸고 가장 귀하게 드렸고 온전한 것을 전부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도 않고 도리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구약에 온전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이 재물이 산 재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은 원래 드려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재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표현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산 재물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한순간의 만족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이 말씀이 로마 교회에 더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로마인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몸은 부정하고 나쁜 것이고 영은 고귀하고 높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삶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렇게 여기는 생활 방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삶으로 당연히 이어져야 할 텐데 그저 추상적이고 실제가 없는 큰일을 당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간극이 너무나 커질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어리석은 논쟁을 할 필요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1절 마지막에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 영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의 뜻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바람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씀처럼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러한 삶은 반드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과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에게 육신의 적용과 안목의 적용과 이세의 자랑을 불러일으키게 자꾸 만듭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고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결단하거나 다시 힘을 내서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 변화를 받아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의무감을 가지고 도덕적인 결단을 하고 스스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기억하라, 또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분별하라, 정확히 알고 살아가라 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확히 알고 분별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받으라, 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대하고 살아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녀인지를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정확히 알고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뜻은 하나님의 고집스러움,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끈질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지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며 그 존재대로 그 사람답게 귀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할 생각과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을 보고 믿음의 수준이 있구나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섬김의 수준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신답게 살아가는 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각자 자기답게 사랑하고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줬다고 보답받고 싶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답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답게 스스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에 비록 수고와 열심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값진 수고요, 비교할 수도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신과 또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목사님의 가정과 신광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사님께서 일어나시길,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목사님께서는 이제 주신 사명을 마치시고 육신의 고통을 벗고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셨습니다. 그동안 감당하셨던 육신의 무거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평안과 참 안식이 있는 집으로 가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이제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목사님께서 항상 신광교회 강단에서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외치셨던 그 말씀은 여전히 계속 신광교회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신광교회를 통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또 사모님과 그 자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사랑하는 신광교회 위에, 또한 목사님의 영혼과 또 목사님의 가정 위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